계시록 13장의 이제 시작은 계시록 12장 17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는 이 머릿속에서 계속 흐름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죠? 네 번째 전쟁이죠, 그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다? 13장 1절에 보면 바로 자신의 첫 번째 동맹자를 불러내는데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할 첫 번째 동맹자를 불러오는데 그 첫 번째 동맹자가 어디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그 짐승의 특징이 뿔이 10, 그리고 머리는 7, 그리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뿔들 위에는 뭐가 있다? 열 면류관이 있다. 머릿속에서 그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입은 사자 같은 입을 가진 짐승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요 스토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머릿속에 담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쫙 컴퓨터로 쫙 연결해보면, 타이프를 쳐보면 이 짐승은 성경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합쳐진 모습이다는 걸 정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들의 머리를 다 합치면 몇 개다? 7개고 뿔이 10개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모든 짐승을 합친 복합 짐승인데, 근데 이 짐승에게 용이 뭐를 준다?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짐승의 7개의 머리 중에서 이 마지막 머리겠죠.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머리 7번째 머리에서 로마에서 뭐가 나옵니까? 작업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7번째 머리 중 하나가, 7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되었다?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다음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나음에라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굉장히 큰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어느 순간 상하게 되어 죽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짐승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다니엘 7장을 쭉 뒤져보니까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더니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들이 쫙 펼쳐지고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하는 거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 1844년 어간에 벌어지는 조사 심판이죠. 그죠? 그 심판이 벌어지는 그 배경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땅의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죠? 그리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불에 던져지는데, 완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임을 당하지만 그 생명은 어떻게 돼요? 보존돼요. 이 작은 뿔의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니엘, 이건 다시 계속 정리하는 게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7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사는,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이 죽게 되었다는 이 기사의 내용은 다니엘 11장에 보면 11장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누구를 찌른다? 북방왕을 찌른다는, 이거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의 시작은 다니엘서를 보면 똑같아요. 이제 심판이 베풀어지는 이때하고 똑같이 1260년이 지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엔 몇 구절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재림의 기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권의 몰락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라는 걸 이제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기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남방왕이 뭐로 등장해 나옵니까? 이 남방왕이 뭐로 등장해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땅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쓰러뜨린다 그래요. 두 증인을 쓰러뜨린다 그러는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영적으로 하면 뭐다?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는 말이 딱 여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남방황하고. 예. 애굽이라는 말이 다니엘 11장에 보면 첫 시작이 뭐예요? 프톨레미 왕조, 애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남방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애굽에 의해서 영적으로 하면 애굽인데 무신론이잖아요. 그죠? 무신론주의인데 여기서 무신론주의, 여기서 올라온 프랑스 혁명을 가르친다고 제가 계시록 11장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두 증인이 쓰러지고 이어져서 올라온 프랑스 황제에 의해서 교황이 발렌스 감옥으로 압송되어져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98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교황이 옥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북방왕이 남방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찔림을 당해서 죽는 거죠. 예. 올라가는 거예요. 1260년 동안 얻은 그 권세를 잃고 몰락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이 북방왕은 뭐로? 작은 뿔. 그 다음에 또 뭘로? 교황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북방왕, 작은 뿔, 교황권 전부 다 같은 용어들입니다. 예.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용어는 남방왕, 그죠? 남방왕 또 뭘로 이어지죠?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그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무신론주의, 공산주의로 다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익혀놔야 됩니다. 애굽, 남방왕,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무신론주의, 공산주의 계속 이어집니다. 네. 요거를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좀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계시록 11장에서 다니엘 7장, 다니엘 11장, 계시록 11장에서 이어진 이 사건이 다시금 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바다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지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1798년에 벌어진 이 사건,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 짐승의 머리가 상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힘과 권세는 다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어떻게 된다? 보존되어지고 정한 때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머리는 상했지만 짐승은 살아있어갖고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네. 알겠죠? 이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뭐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뭐다? 1900 계속 저는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갑자기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는 이 사건이 바로 1929년 교황과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가 같이 체결한 무슨 조약? 라테란 조약이에요.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교황이 옛날에 잃었던 그 108에이커짜리 조그마한 어떤 그런 바티칸 영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면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에도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북방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북방왕이 교황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서 물에 넘침같이 엄청난 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말과 이 회리바람처럼 온 세상으로 물에 넘침같이 들어간다는 이 내용이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하고 계시록 13장을 계속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지금 다니엘 11장을 다시금 듣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게 같이 연결되어 돌아가면 더 정확하게 예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이런 엄청난 이제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그러니까 결국엔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용과 바다 짐승이 온 세상에서 뭘 받는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소망하는 것과 바다 짐승이 소망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이 짐승들의 연합되어진 이 연합 짐승의 최종적인 목표는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전쟁은 뭐의 전쟁이다? 예배 전쟁, 경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된다는 걸 세상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게 전하는 것이고 촉구하는 기별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용은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짐승은 과거 42달 동안 중세시대 그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가 잡은 힘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강제하고 온 세상의 경배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계속 배웠죠. 그죠? 그와 같은 일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후에 또 한 번 그런 권세를 용으로부터 부여받고 또 한 번 그런 일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세상에는 이제 두 사람으로 쫙 나눠져요. 두 무리로. 하나는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한 무리는 짐승을 따르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두 번째 한 무리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무리를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경배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받는 무리로 또 날라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화요일날 공부한 거고 이제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용이 바다에 서 있다가 또 한 번 그의 두 번째 동맹자를 이제 불러 올리는데 자,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이에요. 무슨 장을 하는지도 모르시면 안 돼요. 13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이 짐승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용과 지금 용이 있죠. 용이 이제 최종적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고 또 하나의 짐승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 짐승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성령의 위치에 놓여지는 짐승이라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악의 삼위일체가 이제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 짐승은 세상으로 하여금 용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그렇죠?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이 행한 모든 일을 다 해요. 시키는 대로. 이런 구조로 지금 이제 삼위일체가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보는 이 짐승은 이 땅 짐승은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어디서 올라온다? 위치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는 용처럼 행동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용은 뭐예요? 용은 여기 있는 용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 양은 뭐예요? 이건 예수님에게 특징인데 이상해요, 좀. 그러니까 이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첫 번째 짐승하고의 모습과도 너무나 달라요. 그죠?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짐승은 다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전부 다. 네, 그죠? 사자도 바다에서 올라왔고 곰도 바다에서 올라왔고 표범도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만 유일하게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생긴 게 어때요? 무서운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뿔도 10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용모가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아니라 무슨 뿔? 뿔도 2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뿔 모양도 새끼양 같이 생겼고 거기에 또 멸류관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징들을 통해서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땅. 이 땅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 계시록 12장 한번 펴볼게요. 15절부터 17절. 자, 계시록 1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부터 읽어봐야겠네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는 것은 뭐다? 1260일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뭐가 도와서? 여기 땅이 나옵니다. 땅. 이 땅이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이 나와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해서 나온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이제 용의 입에서 나온 홍수 같은 강물을 들어 마리심으로써 여자를 도왔던 그 땅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짐승은 원래는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은 원래는 누구 편이었다? 여자의 편이었죠. 여자의 편. 다시 말하면 새끼양 같은 2뿔의 이거가 통하는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의 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를 도운 곳에서 태어난 이 짐승이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하니까 이 바다 짐승에게, 용에게 이제 연합하는 식으로 이제 배도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이 땅이라는 말은 이제 바다와 반대죠. 바다. 이제 우리 예언을 해석하는 걸 보면 바다는 뭐다? 계시록 17장 15절. 열국 백성 무리. 다시 말하면 조밀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구대륙. 문명이 이제 가득한 그런 어떤 문명국을 말하는데 땅은 거기에 비해서 어떤 곳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그래서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제 한 300만 평방마일, 300만 평방마일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래요. 근데 초기에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발견했을 때 거기 보면 미국 땅에 인디안이 얼마 정도 살고 있었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땅에 지금은 한 3억 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땅에 얼마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100만 명 미만이래요. 거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죠. 사람이 없는 그런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조용한 땅에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쯤에 등장한 이 나라, 그쯤에 등장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온순한 양처럼 처신하여서 예언을 보면 세계 이제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해서 뭐를 해야 돼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만큼 세계적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런 나라가 과연 누구일까?
1798년 이후에 역사를, 세계사를 쫙 뒤져보면 그 나라는 바로 누구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죠? 미국이란 나라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채점을 맞춰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땅은 용의 입에서 나온 홍수 같은 강물을 들어 마심으로써 여자를 도왔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다시 말하면 작은 뿔에 이런 어떤 그런 공격을 받는 이 사람들을 도운 땅이어야 돼요. 예.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1260년 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 이 땅을 재림교회는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계시록 13장 12절을 보세요. 12절을, 한 절을 더 보면. 자, 읽어보세요.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다? 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짐승은 백성들을 강요해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첫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는 이 말이 포인트예요. 이 땅 짐승은 첫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후의 사건과 관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대나 중세가 아니라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서 탄생한 나라.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있는 최강국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뭐다? 미국이라고. 예, 당연히 미국이라고 우리까지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땅 짐승에는 뭐가 있다?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머리에 두 뿔이 있는데 이 두 뿔이 어린 양, 새끼양 같은 두 뿔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새끼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죠.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해서 책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언제나 누굴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은요, 아무 양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인데요. 앞에 어라고 붙지 않고 뭐가 붙냐 그러면 정관사 더가 붙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었다는 게 뭐예요? 그 양이죠, 그 양.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아니라. 용처럼 말하는데 이 양은 처음에는 새끼양 같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등장하는? 창세, 바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양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등장하는 그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과 같은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이 짐승이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처음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면서 어린 양같이 등장했던 이 땅 짐승이 어느 날 용처럼 변하게 되어서 용처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용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땅 짐승의 외모는 뭐예요? 참난된 이름도 없죠. 그죠? 새끼양의 모습이에요. 새끼양의 모습입니다. 모습은 새끼양의 모습이에요. 모습은 새끼양의 모습인데 새끼양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말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쫓아올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구약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와서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 짐승은 뭐로 표현되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로 칭해지게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자,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전부 다. 계시록 16장 13절 한 번씩 더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될 때 이게 익숙해집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첫 번째 무슨 입과? 용의 입.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짐승은 입과 바다 짐승의 입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땅의 짐승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더라. 우상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했던 게 다 뭐예요? 이 땅의 짐승이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새끼양 같은 두풀을 하고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 같은 두뿔을 재림교회는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 짐승을 이제 거짓 선지자처럼 행하고 있죠. 그죠? 이 짐승을 미국으로 보는데 이 머리에 달려있는 새끼양 같은 두뿔은 미국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초기 미국의 헌법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재림교회 주석이 있는데 보면 첫 번째 하나는 종교 분리와 종교 자유 정신. 두 번째는 민주 권리 개념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첫 번째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류되어지고 종교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진다. 이게 이제 미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뿔이라는 건 뭐예요? 권력과 왕권을 상징하죠. 근데 이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국이 건국될 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모든 헌법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헌법 1조에 명시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정신으로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모든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776년 7월 4일이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몇 후대의 대통령이죠. 이때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조상들은 이 대륙에 자유로 표현된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자유로 표현된. 무슨 자유예요? 무슨 자유? 종교 자유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 천주교의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달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가 서명되었는데 이 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이죠. 그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들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이 내용을 담아서 미국 헌법의 두 가지 대원칙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헌법의 1조예요. 이게 수정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정되어지면 용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국 의회는 어떠한 법을 만들 수 없는데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종교의 설립에 강제하거나 관여하거나 그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게 미국 헌법의 첫 번째예요. 종교 자유. 이 새끼양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거든요. 이거를 어떤 국가 권력이 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일요일 휴업령이 만들어지는 거고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격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와
이것으로 말미암는 종교 자유의 권리를 헌법에 담은 거예요. 이게 이제 뿔이에요, 뿔. 여기서부터 미국의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뭐 교황이 없는 거죠. 교황 없는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국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교황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종교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국교로 만들어진 종교가 그 수장이 뭐 교황이잖아요. 그걸 만들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 권리 개념이라는 것은 왕 없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미국 헌법이 이룩한 최대 업적은요, 국가와 교회를 비적대적으로 분리시킨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건데, 이게 세계 역사에 최초 거의 없는 대사건이었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고대로부터 모든 나라는요,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뭐를 지원하냐 그러면 국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국교가 설립되면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비국교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는 다 어떻게 탄압의 대상이에요. 탄압이 다 죽이거나 이 사람이 안 믿으면 떠나, 안 그러면 죽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개신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종교의 어떤 자유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미국은 초기 이 건국 정신으로 완전히 이제 이상적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기초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새끼양 같은 나라.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종교 자유의 나라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뉴욕인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자유신상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어떤 글이 있습니까? 네? 피곤한 사람들, 글로 다 읽어요. 저는 빈궁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였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정리하면 건국 초기에 양 같은 특성을 가지고 구대륙의 조밀한 인구 분포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짐승을 살피려 그러면 구대륙을 살피면 안 돼요. 그죠? 왜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명국이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서 시작된 나라. 거기서 이제 이 조용한 땅에서 이 바다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쯤 등장해서 온순한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처신해서 세계적인 어떤 최강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땅 짐승을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계시록 13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이 어린 양과 이제 정반대의 모습, 이렇게 모습이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뀐다?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게 되는 일이.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얘기만 좀 할게요. 용처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땅이 청교도인들을 돕고 여자를 도와서 생명을 살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용과 연합한다는 거. 용과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바다 짐승과도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게 될 때 이제 세계의 종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바다 짐승은 지금 용을 대변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용을 정점으로 해서 용의 권세를 받아서 바다 짐승이 움직이는데 땅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할 때 절대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제가 몇 번의 예언 연구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재림교회가 등장할 때가 언제예요? 1831년 재림운동을 시작해서 1844년에 이제 실망을 거치며 60년대 정도에 이제 재림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어떤 나라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캐톨릭이라는 말만 들어도 완전히 막
증오감이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싫어하는 그런 나라예요. 개신교 국가라고 이게 아주 명명했던 그런 나라라고. 근데 그때부터 재림교회가 일관되게 예언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아 스미스, 제이엔 앤드류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계시록을 번역해낼 때마다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엘렌 화이트의 대쟁투 학원에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이 연합된다. 카톨릭을 피해서 이룩한 나라가 바다 짐승과 연합한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첫 단추가 끼워지는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캐톨릭과 수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수교가 하게 되어지는 한 계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 그러면 1981년 얘기했죠. 두 번의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두 번의 총격 사건. 먼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에 맞았고 6주 후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요. 그래서 이 일로 세계의 이목이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지도자에게 막 집중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친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에 총에 맞고 1982년도에 만나게 돼요. 이 기사가 10년 후에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즈에 실리게 되는데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제목이 뭐였다? 여러분 봤잖아요.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홀리 얼라이언스. 말이 되죠. 예언을 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적는 건데 이게 예언과 맞는 거예요. 그때 이 레이건과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첫 번째 만남에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981년 6주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뭐 예수님 같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1994년도 8월 8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에 보면 지난 81년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이 기사에 난 거예요.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이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1994년 찾아보세요. 8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카톨릭과 미국의 제휴를 위한 뭐가 있어요? 어떤 음모가 숨어 있음을 밝혀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거룩한 동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뭘 하자? 만나게 두 사람이 뭘 하자가 있냐 그러면 무신론주의 국가, 남방왕, 공산권을 무너뜨리자고 비밀 제휴를 하게 됩니다. 기사에 다 실린 거예요. 다 오픈된 겁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동맹으로 이 교황의 모국이었던 폴란드가 제일 먼저,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서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동국권의 공산국가들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종주국인 소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로마 교회는 공산권의 치하에 있던 수백만 명의 카톨릭 신자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미국은 뭐를 얻게 된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어서 소련 없는 세계에서 마음대로 이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슈퍼파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서로 이익을 얻는 거예요. 동독권에서 수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이제 교황의 신자들이 되고 수백만 명이. 그리고 미국은 소련의 이제 냉전 시대가 무너지면서 슈퍼파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사례죠. 그리고 이 비밀 동맹 이후에 1984년 2월 10일 날 로마 카톨릭과 미국이 수교하고 대사를 파견하면서 정치적인 수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11장에 예언되어 있나요? 찾아볼게요. 다니엘 11장. 요까지만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자, 다시 한번 40절부터 볼게요. 40절부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는 뭐다? 마지막 때는 언제다? 다니엘서에.
다니엘 12장 9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 때 두 때 반, 7절부터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가야지만 마지막 때예요. 그죠? 1798년 이후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어떻게 한다? 찌르리니 하는 거예요. 찌른다는 말은 뭐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그죠? 1798년에 벌어지는 교황이 죽고 교황의 권세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죠? 남방왕은 뭐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일어난 무신론주의예요. 여기서 탄생한 게 뭐다?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북방왕을 찌른데 북방왕이 죽지 않고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하면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북방왕입니다. 북방왕이 여러 나라들의 그 손을 펴리니 뭐도 애굽 땅은 뭐예요? 남방왕이에요. 남방왕. 애굽 땅이 남방왕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 남방왕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뭐다?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어진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주의에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는 묻던 그 애굽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 무신론주의에 시작된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태동된 바로 뭐다?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몰락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해서 무너뜨린 거죠. 완전히. 면치 못할 것이요. 예언이 되었죠. 이루어졌죠.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보화와 모든 보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 뭐를 차지하는 거예요? 경제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네. 이 예언은 지금 우리의 실체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가 전 세계 모든 금은 보화로 치장된 모습으로 똑같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전 세계 경제권과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게 되면 그 다음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다시 말하면 바다 짐승이죠. 그죠? 바다 짐승은 이 땅 짐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 뭐냐 그러면 저가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뭘 했죠? 42달 동안 사람들이 양심을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바다 짐승에 경배하게 했던 이 똑같은 일들을 누가 한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제권을 다 장악한 이 바다 짐승의 휘하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뭘 한다? 그가 시키는 대로 뭘 한다? 저가 먼저 나온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예언을 이루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이 예언을 볼 때마다 와 지금 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저에게 듣지만 마시고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세하게 연구해서 우리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회리바람처럼 북방왕이 몰려와서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경배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